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8절 말씀,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새해를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 첫 번째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이 평안, 평강, 평화, 화목 이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거든요. 이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분쟁이나 갈등, 전쟁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즉 히브리 말로 샬롬을 이룬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현실은 갈등과 분쟁, 전쟁이 계속되죠. 무디 성경학교에서 그런 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인류 역사가 기록된 게 한 3,500년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3,500년 동안에 전쟁이 없는 데를 찾아봤더니 한 몇 년 정도 되냐면 286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만 이게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8,000번이 넘는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다 깨졌답니다. 지금도 나라들 간에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익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뭐 해버립니까?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몇 번 있었냐면 2만 번 넘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인류 역사는 어떤 역사라는 겁니까? 분쟁과 갈등과 전쟁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싸우느냐라는 거죠.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밀하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니까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무엇도 깨지냐면 사람과 관계도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가 되기 위해서 오셨냐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또 우리를 위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져가지고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원래 돌산도 이호수에서 떨어진 뭐였습니까? 섬이었잖아요. 무엇을 놓으니까, 돌산대교를 놓으니까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떨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다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면 누가 연결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누리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화평이 없다. 예수 없이는 평화가 없다. 예수 없이는 평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십자가를 세우면 뭐가 사라지고, 분노도 미움도 증오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뭘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평안이란 말이 연결되는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바깥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평안해요. 건강하고 무탈하니까 평안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니까 평안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없어져 버려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병이 왔어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뭐 한다는 겁니까? 그 평안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가시는데, 배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 그 배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예수님은 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를 뭐 해주실 수 있어요? 지켜주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집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큰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내가 뭐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안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화평의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도 박해가 심하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예수님 믿다가 발견이 되면 감옥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보내도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벌금을 물린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데 그게 더 힘들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벌금을 모아야 되니까, 갚아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중국교회 성도들이 서방교회나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겠잖아요. 뭐라고 요청할 것 같으냐면 빨리 핍박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핍박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제목을 주는 게 아니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핍박 중에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무엇을 누리니까? 평안을 누리니까, 화평을 누리니까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걸 믿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그 화평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화평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지키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무엇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뭐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큰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큰 평안이 임해요. 그런데 환경, 조건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다음에 그러면서 불순종하면 평안이 뭐 한다는 겁니까? 평안이 점점 시그러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지키고 누리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언제 부흥하냐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믿어주질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를 전해주거든요. 그랬더니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간 사울인데 교회가 뭐 해줘요? 받아줍니다. 용납해줘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가나 때문에. 예수님 보고. 그리고 뭐 해줍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뭐 해줘요? 보호해주고 피할 길을 줍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돼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든든하면 평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평안해야 든든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겁니까? 더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좀 집에서 자식들한테 돈을 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가 부모님이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럼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든든히 사가는 거예요. 아동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부모님이 서로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면 애들 심령이 불안하대요. 그럼 불안하면 무엇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면 뭐 해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평안하게 가정을 지켜가면 평안하면 든든히 사가고 든든히 사가면 더해주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지키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뭐하고 두고 가서 뭐한 다음에 형제와 화목하고 한 다음에 와서 애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을 그만큼 무겁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누가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예수로 충만해서 이 화평케 하시는 능력,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 두 번째는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라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모세에게도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서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결단코 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라는 겁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은 왕이거든요.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에는 뭐가 있냐면 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실은 다윗은 지금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누굴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후 점점 뭐해진다는 겁니까? 점점 강성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러 갈 때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잠을 어디서 잔지 아십니까? 3,000명이 진치는 가장 가운데서 잡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아브넬 장군을 옆에다 둡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이를 뚫고 가서 물병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지킴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뭐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쳐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하시고 귀신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3가지로 말씀하거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 고쳐주시는데 그 모든 병든 자 중에 누가 있냐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다 고쳐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혹은 아프기도 하고 눌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죠. 병을 고쳐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먼저 할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니까,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뭐 하시니까, 굳세게 해주시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임마누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뭐 하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 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시편 22편 3절 말씀에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트로트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뭘 불러야 돼요?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리고 그곳에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만들어요?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으면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복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갈릴리에서 시작됐다라는 거거든요. 갈릴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고리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고리를 줄여다 뭐합니까? 걸잖아요. 그럼 혹시 무슨 사고가 나도 이제 목숨을 건질 수 있고,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도 줄에다가 생명줄에다 뭘 걸어요? 고리를 걸어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라는 땅이 아무리 변방의 땅이고 버림받은 땅이고 무시받는 땅이어도 예수님께 뭘 걸면, 믿음의 고리를 걸면 그들에게 뭐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임마누엘이 임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 고리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핍박자였잖아요. 박해자였는데 예수님께 고리를 걸었더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았더니 세계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세계사를 바꾸는 능력의 삶을 살았거든요. 가룟 유다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걸지 않아요? 예수님께 믿음의 고리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멸망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고리를 거는 겁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믿음의 고리를 걸면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도 주시고 임마누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댄 바먼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1997년에 이란에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러다 이란 정보국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간첩 혐의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9주 동안 있었습니다. 9주 동안 있으면서 고문을 계속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우마이는 이 선교사가 하나님, 저는 그 관심 없고 나를 빨리 여기서 이 힘든 곳에서 빼달라고.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나를 저렇게 고문하는 저 사람들, 저 원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자기에게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9주가 끝났을 때 간수 3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내가 고문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줘요? 기도를 해줘요. 재판에 가서 재판장이 유죄 그러면 사형인데 무죄 그래가지고 풀려났다라는 거거든요. 이 댄 바우만 이 선교사님은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 믿음의 고리를 거니까, 예수님께 믿음의 고리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복음, 즉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리를 걸면, 삶의 고리를 걸면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복음, 임마누엘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